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길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32번째 시간 산상수훈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산상수훈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조금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이 잔뜩 있는 곳에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각 잡고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진짜 제대로 설교하신 부분이 몇 번 안 나오는데 이 산상수훈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약하는 일종의 복음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상수훈 시리즈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장 1절까지 있어요. 누가복음은 6장 20절부터 49절까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다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중심으로 산상수훈을 다뤄보려고 해요. 한 20번 정도 내지는 25번 정도 설교를 해야 이게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일생을 과연 3년 안에 설교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산상수훈 첫 번째 시간,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복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복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1월 1일이 다가올 때쯤이면 저나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새해에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좌우 앞뒤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평상시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새해만 복 받지 말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업이나 어떤 기업을 시작하게 될 때 꼭 하는 것이 이렇게 화분 같은 것들을 주죠. 그래서 이제 막 복 많이 받아라. 복이 넘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 찌개가 있습니다. 된장찌개도 좋아하고 김치찌개도 좋아하고 하여간 찌개라면 이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사족을 못 쓰고 다 좋아하죠. 근데 이 찌개가 어떻게 끓는지 아세요, 여러분? 찌개가 보글 끓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좀 한번 분위기 좀 환기시켜 보려고. 네, 썩은 웃음은 짓지 마시고요.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글보글 끓어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사람들은 이제 복을 원해요. 근데 그 복을 원하는 분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건강,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뭐 연인의 사랑이라든지 친구들의 우정이라든지 혹은 공동체의 믿음이라든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장에 대한 복을 우리는 원합니다. 해서 이 여러 가지 복들을 추구하는데 언젠가부터 이 모든 복의 개념들이 한 가지만 충족되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돈이죠. 우리는 이걸 가리켜 이제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돈만 있으면 우리의 관계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보이지 않는 미래, 내 노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돈을 정말 열심히 버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돈이 복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제자를 가르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입을 연다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권위적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입을 열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에서 입을 연다라는 표현이 딱 2번 나오거든요. 여기 산상수훈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 하시는 이 설교의 내용은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설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 내지는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팔복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좀 깨자면 여러분, 첫 번째로 이 팔복은요 8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팔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8가지의 복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의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하나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맨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8번째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달라야 되는데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송해요. 의에 줄이고 목 마른 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의로 시작하는 게 2개가 있어서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복과 8번째 복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이제 궁극적으로 한 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한 가지 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복의 비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치 문장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는 복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선언하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복이 있는 너희들은 이제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에게 천국이 임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져라 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이 천국을 복으로 받을 것이고 애통하는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팔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지만 8가지 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어져요, 내용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자, 그 애통해서 온유한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아니고요. 8가지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한 가지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부터 세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첫 번째 복의 내용에 대해서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천국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심령이 가난한 것과 천국을 받는다는 것, 이 2가지 개념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 우리에게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이제 물으면 이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그게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보장된 내 미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거나 무언가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여러 가지 건강이 손상돼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내 가족이랑 시간도 보낼 수 없고 외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관계, 물질, 건강, 소유 모든 부분들에서 결핍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결핍이 극심해지면 그게 무엇으로 우리에게 오냐면 가난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핍이 극심해지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기분을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맛있는 걸 먹습니다. 왜 사람이 먹는 것만 잘 먹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요즘 이제 어린 아이들이 탕후루만 먹어도 이렇게 미소를 짓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금 라면이 먹고 싶어라고 생각했을 때 라면을 먹으면 정말 행복한 것처럼 이제 먹는 걸로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고, 또 휴가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하느라 좀 못 놀았는데 제대로 놀아보자 해서 휴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들은요 정말로 필요한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요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휴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당연히 만나야죠.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휴가 잘 갔다 왔다, 이제 열심히 일해야지, 맛있는 거 잘 먹었다, 이제 구내식당 맛없지만 좀 견뎌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없을걸요.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휴가가 끝나면요, 꿈만 같았다, 내일 지옥의 시작이네, 이렇게 생각하죠. 휴가가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맛있는 거를 배부르게 잔뜩 먹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못 먹겠어 하고 다음날 구내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 이제 맛없는 엄마 아빠의 이제 밥을 먹으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뭔가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더라도 그 구매하고 나서의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더 먹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고 더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 결핍에 극심해진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결국에 어떤 걸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냐면 돈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만 있으면 이 지독한 회사 내가 때려칠 수 있어. 박영민 집사님 새로 취직한 직장이 참 힘드시잖아요.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몇 번 드셨을 것 같은데, 때려치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내가 돈이 있었으면 이 회사 안 다녀도 되는데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있잖아요. 다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돈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 계속 다니실 거예요? 여러분은 물론 저보다 훌륭하셔서 다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다 때려치고 싶어요. 내가 이런 월급 받으려고 여기서 이런 고생하는 줄 아세요? 하고 이제 나의 상사에게 한번 들이박아 보기도 하고, 그런 이제 꿈을 꾸는 거죠. 또 돈만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소소한 소소한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번쯤 돈 걱정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시켜 먹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성도들을 신방하거나 이제 우리 가족들이랑 뭘 먹으러 가면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메뉴판을 보여주면서 먹고 싶은 대로 다 골라요. 다 사줄게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저를 정말 긍휼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되게 소박하지만 한 번쯤은 이 메뉴판에 있는 걸 돈 걱정 없이 먹어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다 한다는 거죠. 나만 누립니까? 아니죠. 친구들의 생일에 좋은 것도 선물해주고 싶어요. 야,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사줘? 나 너무 부담스러워. 괜찮아, 100개도 사줄 수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거지만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가 머리가 하얘지고 그러면 내 신체 능력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돈 벌지? 걱정하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항상 걱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돈이 있으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번에는 칸쿤에서 놀았으니까 저 다음에는 보라카이에서 놀러 갈까? 뭐 돈 없는 사람들 내가 다 돈 대주고 같이 놀러 갈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돈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믿는 우리에게도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도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결핍, 가난의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가진 돈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사람은 언제나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에 대한 면역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매운맛을 먹었어요. 매워. 근데 이 매운맛을 계속해서 먹게 돼서 매운맛을 적응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더 매운맛을 찾아요. 그래서 매운맛도 조금 매운맛, 약간 매운맛, 중간맛 매운맛, 핵 매운맛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극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쓰다 보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그것이 당연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 돈을 더 많이 축적하고 벌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윤리적 범죄 같은 것들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 예전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아마 이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인데, 정말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치열하고 더러운지를 제대로 그려놓은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의 요약은 그거예요. 내가 돈을 더 벌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이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사람을 죽이면 계속 살아나요. 죽였더니 살아나고, 죽였더니 살아나고, 죽였더니 살아나고, 욕망을 죽였더니 욕망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는 거죠. 보통 드라마를 보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가지의 순서가 있는데, 펜트하우스는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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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정이에요. 그냥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꿈을 꿔보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로또 1등에 당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로또 1등에 당첨돼서 수십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10명의 사람의 삶을 이제 연구하고 계산했던 한 그 단체가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로또 1등을 당첨된 10명 중에 무려 9명은 그 삶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파괴됐어요. 건강도, 관계도, 꿈도, 모든 것도 다 파괴된 것이죠. 오직 한 명만 그나마 잘 살고 있는 그 연구 사례를 제가 봤어요. 자, 근데 이런 연구 사례를 말씀드려도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로또 1등 당첨되면 나는 좀 다를 텐데, 나는 돈을 이렇게 관리할 것 같고, 나는 돈을 이렇게 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통계라는 게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게, 왜 통계라는 게 있을까요? 사람이 나는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나는 돈을 잘 모으고 잘 쓰고 재테크를 잘하고 땅을 잘 살 텐데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보관하실 겁니까? 그리고 돈을 보관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로또 1등 당첨된 사실 신랑한테 얘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남편, 아내한테 얘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안 할까요? 이게 벌써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머리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400억의 로또 1등이 당첨됐다는 사실이 현실로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쁠 겁니다. 그런데 고민이 더 많이 될 겁니다. 이거 내가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근데 안 얘기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도 모르게 먼저 가리려고 한다니까요. 왜요? 이 사실을 드러낸 순간 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영원한 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남의 편처럼 행동을 할 것처럼 느껴지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얘기만 안 합니까? 그렇게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다가 강팍해지기 시작하죠. 건강이 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돈을 사용하다가 누군가에게 들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서울의 노른자 땅을 하나를 매입했다고 하면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소식이 여러분들 친구분들한테 한번 들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뭐야? 에리야, 너 그 100억이나 된 땅을 어떻게 매입했어? 라고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성도님? 온갖 핑계를 대겠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들리면요, 돈 빌려달라, 도와달라, 해달라. 여러분 진짜 말도 못하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안 도와주면 쟤는 또 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또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겠죠. 그리고 돈이 많아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돈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안 찾아요. 인간은 참 특이한 게 꼭 배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 등이 차가워야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고 돈 많으면 정말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이 재물에 대해서도 설교하신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는 그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게 되겠죠. 반대로 우리는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없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의 결핍의 문제, 그 결핍이 극심해서 우리에게 가난으로 적용되고 있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돈으로 해결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가난의 영역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뭔가가 좋아지면 그 좋아지는 부분에서 요만큼 보여지는 그 결핍이 극심해지는 가난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만드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 우리는 그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심령의 가난함이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천국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가난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다는 건요, 우리가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죠. 그 옛날에 죽고 싶지 않아서 여러 애를 썼던 수많은 사람들도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나요? 아무리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난번에 팬데믹, 코로나라는 사태를 무려 3년 동안 겪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끝나지 않았죠. 지금도 코로나를 걸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 이 팬데믹이 다음엔 안 올까요? 우리가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웃지 마세요. 다음에는 헬멧을 쓰고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헬멧을 쓰고 산소통이 걸려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서 우주인처럼 살아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 죽음, 우리 이거 다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할 수 있다면, 반대로
누군가가 우리의 결핍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구조를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공간이 있다. 이는 다른 어떤 창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채우시는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채울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했던 C.S. 루이스는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만일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내가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다른 세계의 존재를 통해 내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C.S. 루이스도 파스칼도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돈이나 이 세상에서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그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구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짐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돼, 저렇게 해도 안 돼, 심지어 세상이 답이라고 말하는 그 돈으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채울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이 있어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은 복이 있어. 왜냐? 하나님이 채우실 영역이 존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이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그 천국은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곳에 국한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곳,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결코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원어를 살펴보면 너희들의 것이 될 거야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것이 될 수도 있어도 아니에요. 너희들의 것이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는 너희들한테 일할 거야. 야, 지금 너희들 되게 힘들지? 견디느라 되게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은 곧 일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느끼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제발 이 부분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벗어나지 않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만약 거기서 견디라는 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셔서 일하시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우리 박영민 집사님, 은찬이하고 은재가 옆에 있어요.
은찬이하고 은재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세요? 심지어 그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을 때 들어주실 겁니까? 안 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은찬이가 엄마 나 담배가 궁금해. 담배 한 대만 사줘. 나 담배 한 대만 펴볼게. 은찬아 엄마가 내려가서 사올게 해가지고 사다 주실 거예요? 안 사줘요. 그리고 은찬이도 그런 질문은 절대 안 하겠죠. 그게 좋지 않은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녀가 곤란하거나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을 때는 그걸 막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제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기도를 응답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방치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강한 철로 연단시키시는 연단의 과정이었다면,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그때 그 시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라는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에 기준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원함이 될 수도 있고 원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다 응답하셨어요 라고 간증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라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간증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서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거래처를 늘려주셔서 제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박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간증했을 때, 같이 사업하고 있는데 대박 안 난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간증도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좋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좋지 않게 보이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좋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좋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우리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다. 나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셨느냐 일하시지 않으셨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든 나의 실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간절히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주어진 삶 속에 내게 보여지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그 내용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좀 물질의 복을 누리고 있거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를 생각했을 때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재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재수, 삼수, 사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왔었는데, 이 총신대학교에 좀 특이한 이제 전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대학원으로 올라갈 때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를 해놓으면 시험을 보지 않고 신학대학원으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총신대학교 나온 친구들은 성골이야?
신학과 나온 애들은 성골이고 일반학과 나온 친구들은 진골이고 시험 봐서 들어간 사람들은 육두품인가?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멍청한 짓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들어갔으면 됐을 텐데. 그래서 저는 무시험 전형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시험 봐서 들어갈래요 하고 무시험 전형을 발로 뻥 걷어찼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그 입시를 준비하는 스터디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지금은 이제 좀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신대원을 준비했을 때만 해도 지원자가 1,600명, 700명 정도가 됐었어요. 뽑는 사람은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막 KBS 한국어 능력 시험 봐야 되지, 탭스 성적표 내야 되지, 막 이상한 그런 공부들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제 안에 교만함이 있었죠. 이제 어떤 교만함이 있었냐면, 아니 그냥 공부해서 통과할 수 있잖아, 어렵지 않잖아 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에서 공부하고 이제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모의고사 본 사람이 300명 정도였는데 제가 거기서 52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역시 신대원도 껌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대원 시험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불합격의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불합격이 좀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그 불합격이라는 글씨가 꼭 빨간 글씨로 나와요. 빨간 글씨로 되게 크게 불합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태어나서 불합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신대원 시험을 당연히 나 합격할 줄 알았는데 이제 합격자 조회를 했는데 정재성 불합격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전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무처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그 신대원 교무처죠. 저 수험생 정재성이라고 하는데 결과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조회해 주세요. 불합격이래요. 아니라고. 우리 전산 틀린 거 없다고. 이 불합격의 아픔이 굉장히 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저주를 내리신 줄 알았어요. 내가 왜 떨어져야 돼? 나 시험도 잘 본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꿈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왜냐면 난 시험 잘 봤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나는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증거하기 위해서 신대원 가는 건데 내 지능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셔야지 떨어지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불평했었죠. 근데 제가 그 시험에서 떨어지고 나서 크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입니다. 당시 제가 사역했었던 학교가 안산 동산고등학교였습니다. 그 안산 동산고등학교에서 제가 4년을 사역했는데 안산 동산고등학교는 이제 좀 전국구 명문 고등학교죠. 그래서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들을 사역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진짜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진짜 교만해요. 지들이 진짜 천재인 줄 알아요. 물론 안 그러는 애들도 있지만. 근데 이 녀석들이요, 이제 대입, 그러니까 수능 시험 그 정시랑 수시에서 떨어지면요 정말 슬퍼합니다. 진짜 무슨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린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근데 처음엔 제가 그걸 공감을 못했어요. 에휴, 네가 공부 안 했으니까 떨어졌지 이 머저리야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3년 차 때 이제 저도 이제 3년 차에 저도 이제 시험 떨어진 걸 경험하고 나서 시험 떨어진 애들을 보니까 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떨어졌어 이러면서 이제 막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아이들은 참 재밌는 게 또 제가 떨어졌다는 게 진짜 위로가 됐나 봐요. 같이 이제 막 껴안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위로했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로 사람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실패라는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그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라면 반드시 가게 하신다. 저 나중에 이제 신대원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함께 눈물로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학생들도 재수하고 또 때로는 삼수해서 나중에는 더 좋은 학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곳으로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느낄 때는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으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다라는 궁극적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공 가운데에도 실패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하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해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날마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날마다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인가를 오늘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라고 따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격려와 에너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껌도 적당히 씹어야 껌입니다. 너무 씹으면 우리의 잇몸까지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들의 괴롭고 힘들고 아픈 부분을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저주도 하고,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따져도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것을 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욥이 하나님께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내가 그동안은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이 순간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힘드실 때 고통스러워만 하지 마시고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사탄과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가난해지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마음이 나올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며 결국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